말씀은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저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생각하며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요셉이 죽어 입관하는 말씀으로 창세기를 마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인데 1장은 이제 요셉이 죽은 이후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1장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2장에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리고 성장하는 이 과정 그의 40년을 이제 1장,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장은 모세가 이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으로서 또 공주의 아들로 되어서 그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이 학문과 또 지도력과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그 40년이 이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그 모세의 그 삶이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살인자의 누명으로 쫓김을 되고 또 그래서 쫓겨간 곳이 미디안 광야 거기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을 하여서 그의 양을 치면서 그 이제 40년을 또 광야 생활을 하는 이런 과정이 또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40년 동안 모세가 겪은 것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살인자라는 그 마음의 짐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이런 험한 광야를 쫓아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 그런 나이에 이렇게 광야를 산을 넘고 또 내를 건너야 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 모세를 이끌어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제 그 배경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를 만나 줍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그냥 불을 타버리면은 꽃이 꺼져버리고 나무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면서 한번 이상하다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는 그 우리 이제 그 도랑가에 보면은 이 열매가 아주 타닥타닥 붙어 있는 그런 나무 풀이죠. 뭐 사실 나무가 아니라 이런 풀이잖아요. 이런 풀에 아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 논둑에 잔디만 있으면 거기다가 불 태우고 그래서 그것도 또 불 탄다고 좀 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뭐 논둑에 이제 그런 쑥 종류인데 그 붙으면 소리는 따닥따닥 나면서 불은 홀 타버리고 꺼져버려. 이게 이제 그 떨기나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길은 계속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더라. 이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으니 네가 가서 그들을 이제 구해서 애굽을 나가게 하라.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처음에는 사실은 그거 하려 했잖아요. 그 3장에서 살인자로 되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그랬잖아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막 무시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을 아무도 없으니까 한 방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 이렇게 한 것이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이제 그 자기 히브리 민족 그렇게 괴롭히지 마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죽을 줄은 사실은 몰랐지요. 이런 과정은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늘 바탕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가능만 하다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 요게벳에게 이제 그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신앙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보통 한 2-3살 정도면 젖될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5살이나 6살까지는 젖 먹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도 늦게까지 젖 먹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친구들이. 이처럼 늦게까지 왜? 한마디라도 그 신앙을 이제 그 모세에게 더 심어줘야 되니까. 비록 버려진 아이가 되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또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의식을 요게벳은 심어주기를 원했고 그렇게 또 교육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모세는 이제 내 동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늘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언제든지 내한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이제는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다음에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바로의 자리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이 민족 우리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을 구해내는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늘 본문 12절에 그럽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하는 말은 애굽으로 가라는 말이지요. 애굽에 가서 내 동족을 이제 위로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라.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모세를 보내는 이제 가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애굽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정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을 사람, 아니면 뭐 세상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지요. 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응답하고 나오는 우리 같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있고, 불렀으나 오지 않는 아직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소명인데, 이 모세는 이 소명을 80세에 받았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보면서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돌아갈 때, 그것을 구경하려고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사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모세를 불러서 이제 가라고 할 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동족,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로 이끌어가라. 이게 이제 사명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소명인데, 이 소명은 곧 사명과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80세에 이 사명을 받았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80세에 사명을 받았습니까?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의 그 소명과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엘리야를 불렀고, 엘리사를 불렀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로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 뿐입니까?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12제자를 부르고 또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부르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제는 세상 사람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인데, 이 부르심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사명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애굽으로 가라, 이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야 할 애굽은 어디입니까?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곳이 애굽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삶의 자리, 내 곁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저들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면 할 수 있어요. 모세 안 통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거쳐서 그 재앙을 한 가지씩 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쩌면 이제 사울 오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일이지만, 그런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주고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한다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입술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의 권능이 있는 말씀으로 이제 저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모세의 입술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애굽 삼아서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노쇠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도 안 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모세가 산 그것은 이제 세 부분을 나누잖아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40년, 40년, 40년씩 이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까지 정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눈이 침침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말 건강하지 못해도 또 육신적으로 이제는 노쇠해서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꾸준히 물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든지 이웃에 만나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내가 이웃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도 전도 안 되는 것은 내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그랬으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아이고 그 집에 가서 전해봐도 뭐 전도해도 아이고 손뜻도 안 되가더라 그런 생각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가서 전하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해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출애굽기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애굽에 내려져야 하고, 그래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깨닫게 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의 의미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금방 돌이킬 수도 있지만 또 조금은 또 시간을 이제 지체시킬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도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도의 그 사명을 삼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우리가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 것 같고 하나도 걸매 거둔 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정 한 부분 그것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분명해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거두지 못했다 실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면서 주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은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또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또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못한다고 이제는 늦었다고 그렇게 변명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야 할 자리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며 그곳에 가는 자리에서 사명을 주실 터인데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